할렐루야. 빙탄불상용, 빙탄불상용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얼음과 숯불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유불상화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물과 기름은 함께할 수 없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음과 숯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둘이 만나면 둘의 성질을 다 갉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기름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섞이지 못합니다. 서로의 성질이 너무나 달라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상황,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린 아기, 갓난아기,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와 말구유, 세상의 통치자와 말구유, 그리고 구세주와 십자가. 이것은 물과 기름처럼 얼음과 숯처럼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청소를 하겠습니까? 돈을 벌어오겠습니까? 뭐 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는 것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갓난아기로 태어났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예수님이 동물의 구유, 말 밥통, 구유, 거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왕궁과 궁전 그리고 부잣집도 아닌 말 밥통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이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구원자 또한 그렇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세상을 악에서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그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굴복시키고 세상의 존경을 받고 악한 세력을 모든 힘으로써 압제하고 압도하는 수 있는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얼음과 숯불, 기름과 물처럼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신앙을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런데 더 고약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구원자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 여기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를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파고드는 사람들 누구냐면 통일교를 비롯한 많은 이단 종파들입니다. 요즘 통일교 시끄럽죠? 어떻게 파고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실패한 사람이다. 실패한 구원자다. 성공한 구원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태어났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비단 그 사람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자와 십자가는 그만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꽤 많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 듣는 사람들, 그 당시에 1차적인 청중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기면 이기는 거지 이겨놓고 죽는 건 뭐냐고. 그죠? 죽는 게 이기는 거냐고. 죽이는 게 이기는 거지.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이기는 거지. 이제 자기가 죽는 게 이기는 거냐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거슬린다라고. 그들의 마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어라고 하는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받아들인 사람들, 못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공동번역 시작은 2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1절을.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전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먼저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되고 알고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알지는 못하고 이해되지는 못하지만 그냥 믿고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죠. 그렇죠. 모두 알지는 못해요.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나의 앞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의 앞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들의 상식으로 예수님 구원자와 십자가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가 반면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용야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대용야곱. 대단히 용감하면, 용맹한 사람은 함부로 날뛰지 않아서 오히려 연약해 보인다. 오히려 겁쟁이처럼 보인다. 대용야곱. 대단히 용감한 사람은 함부로 날뛰지 않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겁쟁이로 본다는 것이죠. 대지야구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대지야구.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잔재주를 부리지 않으므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경륜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높고 깊어서 사람들에게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부디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평생. 그러나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리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던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것도 받아들이시고, 요거로 끝내지 마시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면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 자랑하지 말고 또 핑계도 좀 그만 대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하면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빠지지 말고. 물질을 좀 나누라고 하면 좀 나눠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나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물질을도 좀 나눠야 합니다.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많이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내 이웃, 내 친구, 내 자식 아플 때 돈 내놓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헌금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었고, 그 주인이 나에게 그 물질을 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나머지 것 가지고 내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믿음이 허락하는 한에서 아깝지 않을 만큼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하면 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승질 낼 거 다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승질 낼 거 다 하고 딱 뒤돌아서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뒤끝은 없어. 뒤끝은 그 사람에게 남아있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십시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여러분, 전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라고. 맞죠? 그러면 전도해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 없다고. 내 주인은 다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도 알지 않냐고. 나는 교회하고 집하고 직장밖에 모른다고. 진짜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고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아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아는 사람 없으면 길거리라도 나가서 티슈 한 장 주면서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내 지혜는 길거리 나가서 이거 전도하는 거 별거 아닌 거 있을 수 있어요. 예, 사실 그래요. 효과적으로 그래요. 효과적으로는 그렇다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지난주 사역자 예배 때는 말했는데, 제가 4년 반, 5년 동안을 부침개를 붙였어요. 금요일마다. 길거리에서. 부침개 붙였어요. 길거리에서. 왜 붙였겠어요? 전도하려고. 우리 이쪽 교회라고 전도하려고 부침개를 붙였었어요. 5년 동안. 몇 명 왔을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지현아, 맞춰봐. 7명. 5년 동안. 고현이 몇 명? 몇 명 왔을 것 같아? 1명. 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몇 명 왔을까요? 따라합시다. 빵명. 5년 동안 붙였어요. 5년 동안. 5년 동안. 부침개가 문제인가? 다른 것도 해보고. 압니다. 근데 왜 합니까? 전도하려고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고 했으니
내가 누워 있어요. 몸이 아파요.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전화통이라도 붙잡고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이든 편지를 써서라도. 신천지가 자꾸 저한테 손편지를 보내요. 손편지를. 자꾸 기쁜 소식에서 자꾸 우리한테 집회 소식을 전해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하지만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목사한테도 전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나는 원래 성향이 이기적이고 좀 이기적보다 개인주의 성향이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좀 마음이 안 열려.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교회를 찢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니 어떻게든 분열은 막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 잘났다고, 내 생각이 있다고, 내 형편이 있다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라도 찬송관장 부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내가 오늘 공예배 못 갑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제가 말하느냐.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안 믿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은 사람,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으시니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에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이유가 있겠지. 그것을 믿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 번 또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8년, 17년, 18년 된 교회가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전도 뭐는 안 해봤겠습니까? 기도에 뭐는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죠. 목사님 그거 해도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좀 하자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때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나누죠. 그죠? 자기들과 다른 민족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은 오늘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 깨버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나누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 이 두 번째 한번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판단하도록 자기의 마음을 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가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을 믿고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 또 하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고 자기 생각 버린 사람. 이렇게 둘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두 개의 차이가. 솔직히 보면 그렇죠. 옆집 교회 안 다니는 영철이 엄마나 나나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 그냥 사는 거랑 똑같은 것 같죠. 그렇게 보이죠.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 말씀.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옆집의 영철이 엄마랑 나랑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근데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이고 한 사람은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이 차이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차이를 보는 믿음의 눈.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와 십자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 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자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자입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예수 떠난 사람들, 교회의 평판을 보고서 옛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내 아닌 내가 거기서 나 아닌 내가 그래 다른 거보다 그거 보니까 더 낫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이런 사람들이 지혜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견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안 맞아요. 맞아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구원자인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말이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라는 사람들의 말도 일견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일견.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맞는 말이에요. 사회적 평판이 기독교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너무나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진짜 물어보자고요.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지혜자이냐고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냐고요. 옆에 교회라도 가야죠. 이 교회도 못 다니겠어. 막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뭐 사람들에게 상처 못 다니겠어. 그럼 옆에 교회라도 가야죠. 정말 교회가 다 썩었다고 생각하면 안 썩은 곳을 찾아야죠. 서울이든 부산이든. 김천에서 서울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김천에서 서울까지 매주. 왜냐면 자기하고 거기가 맞으니까. 맛집 찾으러 다니는 것은 뭐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것 왜 안 다니? 이해는 가지만 지혜자는 아니에요. 예수 버리면 절대 지혜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참된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하라면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갓독대기. 들어보셨어요? 갓독대기?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잘난 척 하지 말해. 이 갓독대기야. 다시. 자는 말만 저렇게 하지 실수가 실속이 하나도 없어. 제 갓독대기요. 뭔 말일까요? 네. 헛똑똑이. 저게 부산 사투리예요. 자는 말만 많지 실수가 없는 애요. 갓독대기요. 예. 갓독대기 부산 사투리. 지혜자, 헬라인, 유대인.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아. 나는 내 이성으로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진리를 버린 사람들, 생명을 버린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 헛똑똑이 아닙니까? 헛똑똑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모든 지식들이 풍성한 사람들, 그렇죠? 지식이 있죠. 근데 예수를 모르면 저 시골에서 평생 밭 일구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할머니가 더 지혜자 아닙니까? 어차피 인생 100년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안다고. 나는 이성적이라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다고.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 성령의 뜨거움을 나는 모르겠다고. 이성적인 사람은 성령 뜨겁게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갓똑띠기처럼 똑똑한 채는 다 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다 잃어버리고 난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 정도는 뭐 다 하겠지 하고서 다 하고 정말 하나님 말 순종은 하나도 안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온갖 똑똑한 말은 다 하고 정작 진리를 못 찾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갓똑띠기처럼 되지 말고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갓똑띠기 말고 참똑띠기 참똑띠기 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